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내일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남은 삶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것을 오늘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하루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내일이면 고통스러운 채찍을 맞아야 하고 내일이면 정말 수치스러운 가시관을 머리에 둘러써야 하며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혀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한 고난이 불과 몇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던 그 시간,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그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그 고통스러운 때로는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물려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숨결처럼 드린 그 기도의 한마디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고 또 무엇을 위하여 사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오늘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이다. 혹은 지옥을 오늘 우리가 가지 않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출발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그들을 끄집어 내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광야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지나 또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고 죽음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도 역시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첫째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예수님의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생명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주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이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는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즉 오늘 우리는 그냥 죄에서 구원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변화된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변하지 않고 이전 모습 그대로 여러분 영원토록 사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약 단 하루를 지금 산다 하더라도 그 변화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서는 두 번째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2장부터 20장까지의 그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 변화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건물로서, 컨테이너로, 오늘 우리가 어떤 직분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당시 교회는 성전은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하고 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성전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지어져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난폭했던 성격이 온순해지는 것을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성실했던 사람들이 무엇인가 계기가 되어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변화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을 때에 그 혼돈이 질서로 바뀌었고 그 흑암이 빛으로 바뀌었고 그 공허함을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도 동일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영적인 빛이 오늘 우리의 어둠을 강타하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는 이 혼돈했던 우리의 마음의
질서가 생겨야 됩니다. 오늘 흑암 가운데에 어두웠던 오늘 우리의 심령이 밝고 맑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더 선한 사람으로 혹은 내가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핵심은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고 나의 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생명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성소의 기능, 즉 내 삶이 분향단의 향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두 가지의 제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문제를 또는 가정의 문제를 국가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는 번제를 드리는 일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가축을 드리며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은 성소, 여러분 그것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 분향하는 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향단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향을 꺼트리지 아니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울 때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번제단의 기도 머물러 있지 말고 분향단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분향단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 매일 성소에서 피어오르는 여러분 그런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소 중심으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성소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들의 그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여러분 농사를 짓고 가축을 먹이며 여러분 그곳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 기업에서 너의 삶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이후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래서 두 가지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성소 중심으로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삶이 중심이 되어서 가나안 백성들처럼 내 삶의 모든 곳에서 분향단의 향기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절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약속으로 받은 그 땅에서, 오늘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에서 여러분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내일이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채찍을
맞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시며 가시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드린 기도의 첫 마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나를 높여달라, 내가 칭찬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나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해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간증히 목사님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핑계를 대고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빠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난 말씀을 참 많이 읽었고 또 말씀을 오래 읽었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 번제단에 멈춰 있다고 한다면, 늘 오늘 우리의 고민과 기도가 여러분 그저 나의 삶에 국한 것으로 오늘 우리가 멈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서 번제단 앞에 죄를 고백하며 가축을 드리듯 번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나의 회복을 위한 기도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의 수고를 통하여서, 나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시관을 쓰듯 수치를 당할 때가 있지만, 오해를 당할 때가 있지만 주님, 나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기도의 수준과 나의 기도의 위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 여러분 그 천사가 향로를 받아 올라가고 있는데 그 향연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성도의 기도가
심판의 때를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우레와 지진과 음성과 번개를 내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지팡이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모세의 지팡이는 애굽의 실사에 그 뱀을 삼키고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나게 했지만 모세의 지팡이는 죽어가는 백성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고라의 반역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14,700명이 죽는 가운데에도 모세의 지팡이는 그들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아로의 향로였습니다. 아로의 향로를 들고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기 시작할 때 심판이 멈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여기서 향연은 향이 타는 연기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기도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그때 연병으로 죽어가는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때에 심판을 위한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위치와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을 대행하는 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나의 문제, 나의 어떤 고민과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기도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세우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오롯이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냐? 매일 드리는 그 기도가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냐? 우리는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기도에 이런 깊이가 있습니까? 매일 몇 시간 내가 기도했고 매주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는 정말 이런 깊이가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난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나의 기도와 삶이 분향단의 향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새벽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로, 구역 예배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우리의 기도의 수준, 그 기도의 위치, 그것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못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그 인생의 길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귀히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